마가복음 10장 5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종호 형제가 저기 통역하고 있나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붙잡힌 영성 9번째로 불타는 소원을 가지자입니다. 불타는 소원을 가지자. 종호 형제한테 제가 금요일이면 설교 원고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훑어보고 또 영어로 번역할 거 번역하고 해서 이제 통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설교 원고를 보내고 여기 올라오는 설교하는 시간까지 중간중간에 좀 바뀌기도 해요.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종호 형제가 좀 힘들 겁니다. 없는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요즘은 통역을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설교자거든요. 종호 형제를 위해서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내준 원고에 없는 얘기를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 서론을 좀 꺼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 지금 갖고 계십니까? 당신의 소원은 뭡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면 뭐라고 탁 입을 열겠어요? 소원이 뭐예요? 한번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 녀석을 끌고는 난생 처음 높은 빌딩이 있는 안에 빌딩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어떤 할머니가 한 분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조금 있더니 다시 문이 열립니다. 너무너무 이쁜 여인이 아가씨가 걸어 나옵니다. 이 할아버지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주에게 말합니다. 야야야야야, 얼른 가서 할머니 모셔와. 할머니. 난생 처음 엘리베이터 앞에 서니까 손주가 할머니를 모시러 간 사이에 할아버지 그 앞에 그냥 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두 부부가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문이 열렸을 때에 그 안에서 건장한 남녀가 한 20명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할아버지 기절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의 소원이 뭐예요? 난생 처음 보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이 내 앞에 와서 너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건강이요? 예. 한 20대로 젊어지진 않으시려나? 지난달 중반쯤에 저는 주님께 붙잡힌 영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자 그랬습니다. 거룩한 소원. 거룩한 소원이 왜 중요하냐면 거룩한 소원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사람으로 살자는 겁니다. 꿈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싹이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살아있으면 그 단단한 땅을 뚫고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한 소원은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생명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소원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어서 그렇다면 그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들에게 있어서 불타는 거룩한 소원 중에서도
그냥 불이 활활 타는 그러한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어떤 거룩한 소원, 그리고 어떤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성경적인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히브리어에 가보면 소망, 바램, 소원, 기대를 가진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티그바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티그바. 그 뜻을 찾아보니까, 해석을 해보니까는 한마디로 밧줄이란 뜻이에요. 밧줄. 밧줄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그것을 찾아보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들여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고 오라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될 그러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시점에. 그때에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들여보내요. 한번 그 땅이 어떤가, 그 성의 분위기는 어떤가 한번 보고 오라고. 2명의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기생 라합이라는 집에 들어갑니다. 성벽 위에 있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는데 여리고 성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 상황을 보고는, 어떻게 봤는지 보고는 왕에게 고하고 그 밤에 정탐꾼을 잡으려고 군사들이 들이닥칩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라합은 2 사람을 다락방 위에다가 숨겨 두고는 군사들이 와서 묻는 말에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왔지만 해지기 전에 불이 나게 성벽을 빠져나가서 내가 봤습니다. 저쪽으로 갔으니까 부지런히 따라가면 아마 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고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성을 빠져나가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군사들이 돌아간 후에 라합은 2명의 정탐꾼을 창문으로 줄을 타고 달아 내립니다. 도망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소문에 듣자 하니까 위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광야에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듣고 알게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성이 함락될 때에 우리 가족을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약속을 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달아내리운 이 창에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 온 가족을 그 집에 모아 있게 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정탐꾼이 얘기하는 이 붉은 줄은 서약의 징표입니다. 약속의 징표예요. 그게 바로 소망의 표라는 겁니다. 그 단어가 티그바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소망의 줄, 바람의 줄, 소원, 기대의 줄이라는 거죠. 결국 라합은 그 붉은 줄로 인해서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돼요. 그 이름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축복을 얻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불타는 소원을 품고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가졌던 그 불타는 소원, 간절한 소망, 그리고 그 기대, 그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 그러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불꽃 같은 강한 소망으로 소원을 품고 살아가고 도전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돈으로만 생각해요. 명예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 하면 구원 얻는 거죠. 천국을 소유하는 거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고 붉은 줄을 매어서 그 가족이 구원 얻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구세주가 오게끔 하는 통로를 만드신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 중에 세종대왕 우린 잘 알죠. 그게 가슴속에 불타는 소원이 뭐였냐면 쉬운 단어, 쉬운 언어, 쉬운 말을 만들고 싶은 강한 그러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글을 만들어내잖아요. 수많은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정적에도 불구하고. 백범 김구 선생은 어떤 불타는 소원이 있었냐면 일제 침략 앞에서 나라를 건지겠다는, 조국이 망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애국자라 그러죠.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도 유명한 링컨 대통령, 그는 불타는 소원이 뭐였냐면 19살 때 노예시장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짐승처럼 끌려가고 팔려나가는 흑인들을 보고선 가슴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크면 노예 해방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소원을 품고 결국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정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예 해방을 이루어냈잖아요. 불타는 소원, 그 가슴 속에 강력한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의 데이튼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뭐냐면 라이트 형제예요. 우리 잘 알죠? 자전거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고는 저 새처럼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없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품었을 때 그들이 결국은 비행기를 만들어내잖아요. 1903년 25초 날았어요. 25초.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비행기는 전 세계를 날아다녀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느질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그거 갖고 먹고 살았고. 어떻게 하면 저거 바느질 좀 편리하게 할 수 없을까? 어머니의 바느질을 돕다가 마음의 소원을 품습니다. 쉽게 옷을 꼬맬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뭘 만드냐면은 미싱을 만들어요. 여러분 간디라는 사람 알죠? 대영 제국이 그 땅을 소유하고 노예로 삼았을 때에도 그는 무폭력의 그러한 운동을 벌이고 나라를 되찾겠다라는 그러한 강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갔던 위대한 정신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까마귀 보세요. 까마귀 호두 까먹는 모습 보셨습니까? 까마귀는 호두를 까먹는 새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새들은 호두를 까먹기를 포기했지만 딱딱한 호두를, 사람도 깨기 힘든 호두를 까마귀는 어떻게 깨냐면 입으로 물고 높은 산에 높이 올라가서 바위에다 떨어뜨려서 깨서 먹어요. 갈매기, 여러분 바닷가 가면 갈매기 많이 보이죠? 조개 어떻게 까먹는 줄 아세요? 조개를 잡아가지고는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려요. 바위에다가. 깨지면 그 속에 있는 조갯살을 파먹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제가 안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들 속에 그것을 넣어줬고 지혜를 넣어줬고 그들이 소원을 품었을 때에 그들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하면 야곱입니다. 얼마나 소원이 컸으면 나올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쌍둥이가 있었는데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어서 싸우는데 힘이 밀리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쫓아 나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에서라는 형의 뒤쫓아서 나온. 그래서 형과 동생을 구분하기 위해서 손에다가 붉은 줄을 메고 있었던 사람. 그렇게 태어난 사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거머쥐었던 둘째. 그렇게 축복이라는 것, 장자라는 명분에 목숨 걸었던 사람. 20여 년 동안 장인의 집에서, 삼촌의 집에서 살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끌고 모았던 사람.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속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소원을 품고 4명의 아내와 자식들과 수많은 재산과 짐승을 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이 이끌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 벌벌벌 떱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가족을 두 대로 나누어서 좀 더 사랑하지 않는 가족은 이쪽으로 가고 형을 먼저 만나는 쪽으로 가고 좀 더 사랑하는 가족은 형을 덜 만나는 쪽으로 돌려보내고 그렇게 때를 나눠서 보내면서까지도 인간적인 머리를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했었던 사람. 그러다가 약복강 나루토에서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강을 건너면 아버지가 살고 있는 땅이고 형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가까워지고 시간이 가까워지는 그 순간에 그는 약복강 나루토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가슴 속에 꿈틀거리는 욕망으로 살아왔던, 인간의 소원으로 살아왔던, 열정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돕기 위해 찾아온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하죠. 새벽녘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놔라. 안 됩니다. 놔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환도뼈를 쳐요. 사람이 뼈가 부러지면 의학하고 기절하는데 이거 얼마나 독하면 놓지 않아요. 기절하지도 않고. 그리고 결국은 천사를 이겨냅니다. 해가 돋을 때 그의 이름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번져 나가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원과 비전과 꿈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 꾸는 자가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11번째 아들. 꿈장이 요셉입니다. 그의 그 어린 시절이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품고 그가 살다가 결국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왕 다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약 한 70여 명의 가족이 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잖아요. 그렇게 살게 된 그들의 땅, 그곳에서 430년이 지나서 모세가 등장하고 출애굽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원을 품고 살아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에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내가 죄사함 받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본어게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와 입술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하나님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뜬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품어야 될 소원은 무엇이냐는 거죠. 정말 불타는 거룩한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게 무엇을 소원하니? 주님의 음성 앞에 내가 선다면 우린 뭐라고 대답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경이었던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납니다. 거적대기 뒤집어 차고 아마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일어날 때 자기 앞에 놓여있던 깡통도 발로 뒤집어 찼는지 모르겠어요.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벌떡 일어나서 한다는 소리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꾸짖으면서 야 좀 조용히 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잖아. 가만히 안 있을래? 그냥 주먹이 날라올 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주눅들지 않았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멈추어 서셨어요. 그리고는 그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니?
너 뭘 원하니?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앞 못 보는 소경으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시작됐어요. 그의 인생은 깜깜함 속에서 시작됐고 여전히 지금도 깜깜해요. 앞을 볼 수 없어요. 불행해요. 고통스러워요. 누군가에 이끌려서 매일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발소리를 들으며 동냥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이 묻을 겁니다. 누구의 잘못이냐고, 누구의 죄냐고. 그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그렇게 쓰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를 볼 때에 그가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제자들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에게 물으셔요. 무엇을 원하느냐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앞 못 보는 자는 보기를 원할 것이고 앉은 병인 걷기를 원할 것입니다. 손이 마른 자는 손이 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당연한 소원인데 예수님이 물으셔요. 왜?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 이미 아실지 몰라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시간 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물으십니다. 내 입술을 열어 내 마음을 열어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뭘 원하니? 한번 대답해봐. 너 뭘 원해? 아내를 원하니? 돈을 원하니? 명예를 원하니? 권세를 원하니? 건강을 원하니? 우리는 셀 수 없는 욕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셀 수 없는 욕심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립니다. 하나를 가지면 더 하나를 갖고 싶습니다. 수많은 바람과 소원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죠. 100%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품은 소원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앞에 둬야 됩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먼저 세우고 설정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압니다. 그렇다면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우선순위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불타는 소원 그 첫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니?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입니다라고.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의자는 우리를 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좋은 의자가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거기 앉아있지 않고 서 있으면 어떨까요? 두 발로 서 있는 것도 힘든데 한 발로 서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힘들죠? 아니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 있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 고통스러울 겁니다. 우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쉼을 얻고 편하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여기 의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믿어왔어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긴 의자가 있구나. 거기 앉으면 편안하구나. 알고 있고 믿어왔어요. 그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걸 믿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의자에 앉으면 편하고 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나는 믿어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건강의 문제라든가 재정의 문제라든가 자녀의 문제라든가 사업의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순간순간 그 문제의 필요를 느낄 때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렇습니다.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여전히 내 인생은 힘들어요. 여전히 내 인생은 고달파요. 여전히 내 인생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그렇게 인생이 고달픈 것을 느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불완전한 세상에 살면서 불완전한 마음과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와 문제와 고달픔과 인생의 문제가 떠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냥 그대로 두고 말 것입니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내 자신은 세찬 파도 속에 그냥 그대로 두고 안전한 배 위에 계신 예수님께로 나는 문제만 던졌다는 거죠. 문제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내가 끌어안고 내가 그 의자에 앉으면 되겠다라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으니까 편하죠. 저는 서 있으니까는 불편하죠. 그것처럼 내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고민거리들, 수많은 아픔들, 수많은 갈등들을 내가 끌어안고 내가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나 자신을 맡기면 돼요. 내가 의자에 앉아있으면 편한 것처럼 내가 의자 옆에 서가지고 내 문제만 의자에다가 집어 던지면 나는 여전히 피곤해요.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예수님께 나를 맡기면, 나 자신을 맡기면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생명과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여전히 나는 문제를 짊어지고 사는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것들로 필요를 느끼고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지만 성도들은 주님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자, 문제만을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길은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소원을 하나 얘기해라, 들어주겠다. 어떤 사람은 써도 없어지지 않는 금고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한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를 가진 사람입니까?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려도 생명을 잃으면 소용없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요. 시작과 나중이 되셔요. 모든 세상 만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것도 말씀으로 당신의 손으로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 그분만 내게 있다면 수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 수없이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라고. 죽어가는 사람이 기뻐한대요.
왜?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요즘 알러지철이에요.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백 집사님은 아예 그냥 코가 꽉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쉴 거예요. 입으로 숨을 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이 타요. 목이 타기 시작하면은 물을 먹어도 잘 안 돼요. 잠을 못 자요. 거의 꼬딱 밤을 셉니다. 이거 당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옆에 있는 아내도 아마 잘 모를걸요. 예. 꽉 막혀가지고요. 어떻게 좀 해주고 싶어요. 제가 한 3년 그러고 살아봤기 때문에 요즘도 코가 막혀요.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해요? 교회를 섬겨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시편 39편에서 그야말로 그림자에 불과한 인생, 아무리 분주히 애써 보았자 하나같이 덧없는 것, 있는 힘 다해 재산 모아 쌓아둔다 해도 누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님이여, 나의 희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시편 38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가 내 주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듯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내게 필요해요. 심지어는 제 호주머니에 기타 치는 피크까지도 제 호주머니에 늘 있습니다. 동전도 있고요. 차 안에는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정말 불타듯이 소원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얘기하라면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곤두박질치고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성경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내가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실 때에 불타는 가슴, 불타는 듯한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또 하나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담아주세요. 은혜를 담아주세요. 내 마음의 그릇에, 내 삶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하루 세 끼 먹음으로써 우리 육체가 힘을 내는 것인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육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먹고 힘을 내도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영이 죽어버리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고 생명 얻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 때문에 그래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생명 때문에 그래요.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은 바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갑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뜻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가장 바쁜 게 우체국이라 그러는데요. 요즘 많이 줄었을 겁니다만은 성탄절이 되면 우체국 안에 쏟아지는 편지 중에 산타에게 보내는 편지가 참 많답니다. 오래전에 워싱턴 우체국장이 각계 중요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성탄절 때 산타에게 온 어린아이들의 편지를 한 묶음씩 나눠줬어요.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의 꿈을 망가뜨리지 말자고 그들에게 설득을 해서 답장을 쓰게 했어요. 자, 답장을 썼습니다.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수만 명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다 보내고 답장을 다 보냈는데 감사하다고 편지가 왔다든지 카드가 왔다든지 답장이 온 아이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래요. 수만 명의 아이들에게 보냈는데 끝.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옆에 아내가 있는 것도, 남편이 있는 것도,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정말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어 언제 깨어날지 모르고 영영 죽어버릴 그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 쉬고 살아있고 그 생명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부터 시작됐다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믿고 따라주는 내 자녀들이 있다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려요. 그건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은혜로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격함으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내 가슴 속에, 하나님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내 뇌리 속에, 하나님 내 눈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세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이렇게 흘러넘치면 어떤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겉을 안 보게 되고 속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속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겉보다는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생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리는 거죠. 이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의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에, 사회를 보고 가정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